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반다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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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환상 가운데 보고 난 이후에입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라 해서 그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들었던 1장에서 들렸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거지요. 일곱 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모습을 광경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뭘요?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지서에 나오는 묵시록이나 또 신약에 나오는 묵시록인 계시록인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95%는 현재의 일을 다루고 있고 대략 5% 정도의 일만 미래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현재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가 이루어진 거지요. 현재 어떤 모습에 있든 그것은 과거로 인해서 현재에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비추어 보고 또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과거의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의 나의 삶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모습으로 연결되어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잘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이 묵시록이고 계시록의 역할입니다. 묵시록, 계시록 하면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100% 담고 있을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우리가 신비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많이 예언에 받는 것에 의해서 내 앞날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 말씀해 주는 것은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더 많이 비춰주십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비춰주시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가면 앞으로의 모습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이 되지요. 그리고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보면 현재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대비가 되는 거지요. 진정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인간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보좌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보좌의 모습, 뭘로 형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 적어놓고 있지만 히브리 헬라어로 적어놨던 그 말을 번역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번역이 된 거지요. 다시 의역이 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언어로 하늘 보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나라 말로 다시 설명하다 보니 아마 우리나라 말에 없는 그 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보여진 하늘 보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에 감동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령에 감동이 되면 우리에겐 분명히 주의 보좌가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대변하여 보여주시는 거지요. 보좌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갖은 보석으로 둘려져 있는 그 보좌의 모습이지요. 보좌의 주위에 또 24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라는 것, 흰옷은 순결함을 의미하겠지요. 순결하고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금관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순결함입니다.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너희가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환경과 어느 사건에 있든 우리는 늘 그 순결함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순결함을 유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금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재련되어져 있는 금이지요. 순금입니다. 그것은 단련되어진, 훈련되어진 그 믿음, 풀무불에 들어가다 나오는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이지요. 그런 자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 보좌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1장에서 보았던 그 소리가 나지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을 의미하지요.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밝히시는 모습이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지요. 생물이 7절에 나오지요. 이 모습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 사람, 소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이지요. 7절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지만 소 대신에 송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한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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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생물들이 해야 되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찬양입니다. 아마도 24장로가 둘러서 했던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이겠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24장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돌려야 될,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려야겠지요.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은 만물을 지으신 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지. 바로 주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또 운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우리들의 모습, 더 작은 개미나 생물들의 그 모습까지 우리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새 한 마리도 랩돈에 팔릴 수 없습니다. 단 이 새 한 마리도 그 생명도 우리 주님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에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크게는 우주이지만 작게는 아주 작은 생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 바로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24장로의 찬양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4장으로 이 천상의 모습,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하늘이 열려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된 모습이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거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것은 우리 입술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내 현재의 모습은 장차 오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성령에 감동된 삶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 땅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내 육체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후에 하늘 열려있는 하늘문을 보고 또 보좌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분 앞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또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